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신념이랑은 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믿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나 믿음 생활할 때 내 뜻을 믿는 경우가 많아요. 한번 돌아볼까요? 기도한다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같다면 참 좋은 기도죠. 그러나 만약 내 생각만이라고 한다면 나의 신념을 믿는 것이죠. 같이 믿음이라고 쓸 수 있는데 여러분, 나를 믿는 것입니다. 나를 기대하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은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거기는 아주 근본적인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나의 열심, 나의 능력, 나의 경험, 나의 최선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한 신뢰죠. 지금 내 수준에서는 이 길이 맞는데 하나님이 저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믿지 않는다면 그 순간 신앙은 부담이 되고 하나님은 나랑 상관없어 보이고 우리 믿음을 응답받지 못했음에 아파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 나의 부족한 눈이어서 이 길이 맞는 것으로 착각했다면 그럼 우리 신앙이 얼마나 큰 문제요, 올무요, 아픔이 될까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완전하심, 그분의 크심, 광대하심, 변함없으신 사랑, 그분의 영원함을 믿는 것이죠. 얼마나 놀랍냐면 여러분, 죽은 가운데서도 죽음에 지지 않고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뜻과 계획을 쫓아가는 것보다 더 좋은 길,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내 뜻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하지만 그것도 내가 원하는 시기,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분량만큼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는 최고의 영적 전쟁 중 하나는 하나님의 뜻인가 내 뜻인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갈 것인가 내 뜻대로 갈 것인가 하는 내 속사람의 전쟁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눈을 떠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없다면 사실 우리 신앙생활은 허망해집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마치 여러분의 귀에다 대고 속삭이듯이 달콤하게 여러분의 방법, 여러분의 뜻, 여러분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여러분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되는 사람은 여러분, 좁은 길이냐 큰 길이냐 높은 길이냐 낮은 길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와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고 사는 것은 온 땅과 역사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분의 뜻이 내 삶에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일임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었는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대로, 곡해하고 있는 대로 부담이 아니라 얼마나 영광되고 능력 있는 것인지 사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떠날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육신을 입고 계시니까 연약해서 여러분 괴로우셨어요. 예수님도 괴로우셨습니다. 고통스러우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알기에 쳐서 복종시키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고 순종의 길을 갑니다. 어떤 것이 복된 길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처음 만나가지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막 고백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죽으러 가신다니까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제자 욕하고 싶은 스승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은요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모든 것이 사단의 계획, 사단의 마음, 사단의 질서인 거예요. 주님 쫓아가다가도 그 수제자가 사탄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있는 것, 그게 이 시대의 영적인 현실인 거죠. 이걸 분별할 수 있느냐? 이게 영안이에요. 뭐 신비로운 거 보고 뭐 사람이, 어저께 우리 교육자 중에 한 명이 저한테 무림 최고의 고수에 대해서 그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을 비교한 영상을 보여줬어요. 제가 너무 진중하게 진지하게, 뭐 중국 사람은 딱 이러니까는 사람이 막 쓰러져요. 아유, 고수구나. 일본 사람은 이렇게 눈으로 쳐다보니까 한 명씩 넘어지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무림의 고수가 아니라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막 하니까 막 100명씩 쓰러지고.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역사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진짜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이신 그분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며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밝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수백 번 목사님들이 쏘는 장풍에 넘어져도 내 속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겉사람은 쓰러지겠죠. 속사람은 쓰러지지 않아요. 진짜 성령의 뜻, 성령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내 속사람이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길 가셨습니다. 그 길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기도하고 순종하신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319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이 부담스럽고 괴롭고 우리가 생각하면 어려운 길이라고 사람은 생각했는데 그 길을 갔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모든 존재와 권세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사람이 계획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방법으로 이 은혜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향해 달려가는 것보다 내 삶에 복된 일은 없는 것이에요. 우리 또 성경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310쪽 에베소서 1장 20절입니다. 약간 왼쪽으로 넘기면 되죠?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달려가고 순종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예수님께 주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길을 가는 복인 거예요. 바로 밑에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바로 밑에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그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 결과예요. 6절도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안에서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그 보좌에 앉게 되는 영광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조금 더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았을 때,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독생자라고 얘기하고 근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동등되다고 이야기하고 본체다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최고를 자꾸 표현하는 거예요. 뭐냐면 독생자란 그냥 아들의 의미가 아니라 피조물이 아니란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100% 완벽하게 투영해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독생자, 이 날생자가 태어나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같은 종류다라는 의미, 원어적으로 보면 그것을 위해 쓴 거예요. 그래서 어감이 이상해서 그렇게 번역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독생자라기보다는 독종자, 예수님 한 분만 하나님과 같은 종류, 하나님께 좀 불경한 표현이죠. 이해를 위해서 말씀드려요. 예수님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같은 종류의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장풍 같은 거 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도록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셔요. 근데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내 삶에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내게 밝히 보여주시는데, 특별히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주관적으로 되지 않도록 이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뿌리가 되어서, 반석이 되어서 이 말씀을 보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놀라운 특권들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셨을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의 뜻을 향해 가는 것, 순종하는 것은 부담과 고통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부어지는 가장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고 순종한다는 것, 오늘날 교회 안에 보편적인 표현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게 사역인 거예요. 얼마나 왜곡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일로. 우리가 얼마나 함부로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기엔 전제가 있어요. 사역은 무거운 짐과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허락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동역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다 하실 수 있는데, 스스로 완전하게 완벽하게 오히려 더 좋게 하실 수 있는데 기다리시면서 참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나를 세워가시고 동역자로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기 위해서 뜻을 알게 하시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일의 주인공으로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그것이야말로 어떤 것보다 큰 선물이고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위대한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시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잘 풀어 설명해 주는 것, 이 하나님과의 동역에 대한 풀이가 오늘 사도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전서에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 신약 성경 266쪽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땅에서 사도 바울이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니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셔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 오늘도 누군가는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물을 주고 있죠.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은 것이, 거기에 순종하는 이들의 순종을 귀하게 여기셔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신세계교회 부임하고 가장 집중한 사역 중에 하나가 당회입니다. 장로님들에게 오자마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장로님, 존경받는 장로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나눴습니다. 그때부터 제일 앞장서게 하시고 제일 허드렛 일 하게 하시고 제일 어려운 일 하게 하시고 하고 계속 맡겼어요. 근데 정말로 한 분도, 때로는 불평도 할 법한데 이유도 묻지 않으시고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거니까 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어제는 요즘 여기 공사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저 뒤에 우리 교회 건물에 하나 균열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원래 좀 가건물이어서 헐어내야 되는데 이쪽으로 헐어내게 하려고 하니까 세종 2단지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구청에 허가는 내고 양해를 구하는 거죠. 혹시 이쪽 공사하는 사람들이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는 게 아닌가 생각했는지 막 이렇게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엔 저는 없었어요. 목회자는 말씀 준비하는데 집중하라고 장로님들이 나가셨어요. 별 소리가 다 들린 것 같아요. 세상에서 그런 소리 들을 일이 없을 텐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는 씨를 뿌리고 있고 물을 주고 있고, 그러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일꾼이죠.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역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현실은 여기 피곤하지 않으신 분들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아요.
여러분 피곤해서 하루 휴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 자보세요. 그 필요해서,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다고 풀어집니까? 아닌 거 알잖아요. 그런데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그 현실의 문제 가지고 괴로워지게 됩니다.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럴까?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여러분을 동역자 삼으시고, 여러분을 능력자 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간증이 넘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기적을 주시기 위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항상 내가 계획한 대로 하며 그 수준에 머물게 하는 악한 사단의 괴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영안이 열려야 돼요. 얼마나 소중한 것이기에, 능력 있는 것이기에 그토록 여러분을 흔들고 방해하고 누리지 못하게 할까요? 출애굽기 17장 보면 제가 굉장히 많은 설교에 이 장면을 예로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아말렉과 전쟁을 치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 그것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앞장서서 사령관 여호수아가 싸웁니다. 사령관과 함께 백성이 동역합니다. 기도하며, 영적 지도자는 여러분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영적 지도자가 지칠 수 있으니까 아론과 훌은 거기에 보태면서 도우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스라엘에겐 유익이 되고, 이스라엘의 이름이 세상에, 그 가나안 지역에 쩌렁쩌렁 울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 열매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았을 때, 순종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는 영광, 나에겐 유익, 세상의 영향력이라는 가장 온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209쪽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 교사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렇게 이름이 나옵니다. 바나바와 사울 말고 이 사람들의 이름 우리 잘 몰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잘 모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사명 주시고 성령 부어주시고 첫 번째 기적 사건이 일어나고 복음이 전파되고 말씀의 권세가 막 일어나면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생겼잖아요.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어요. 능력을 경험합니다. 기적을 경험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근데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열심히 은혜 받고 하다가 내 생각에 딱 멈추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로막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은혜와 사명을 잊고 자기들끼리 예배하고 그 유대인의 한계를 못 넘어선 거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이 사명과 은혜를 무시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동역자지 사람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들을 내어놓고 그때 초대교회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일어나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안 움직이려고 했는데, 이방으로 안 가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핍박 때문에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진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며 세운 교회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안디옥 교회예요.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이제는 자기들이 열방을 향해 사람을 세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끝까지 3절까지 읽어보면 주님께 예배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동역자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 순종하며 헌신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누구보다 먼저 은혜를 누렸고 장자였지만 사명을 잃었고 그저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 그들로 바톤 터치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촛대가 옮겨집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축복의 촛대가 옮겨져 오히려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 그 이방인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은 감격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게 되고, 여러분 그 결과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죠. 우리 교회는 지난 4년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해 주신 완전한 계시, 더하거나 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한 채 내가 열심히 하면 오히려 내게 손해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또 공동체에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부르시는 것이, 동역자로 부르시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교회에 맡겨진 사명들이 훼손되고 오해되어졌습니다. 사람의 일, 세상의 일보다 하찮아졌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안 하고 하는 경우가 빈번해졌습니다. 저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 사역을 할 수도 있고 내려놓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마음을 모아서 정말 지켜줬으면 하는 것은 모두 다 사역을 하십시오가 아니에요. 이 일을 하나님의 일로 인정하는 믿음을 갖자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 때문에 이렇게 한번 화를 낸 적이 있어요. 욱했습니다. 동일한 일들이 많았었지만 특별히 그분에게 그렇게 했었었는데 그 이유가 더 신뢰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다 아신다고. 뭐였냐면 중간에 사역을 내려놓는 것에 대해서 제가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의 일로 이 일을 감당하고 싶었던 거죠. 사람들은 예배에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관객처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지금 옆자리에 예수님 앉아 계시다면 여러분 어떻게 예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역하고 계시는데 예수님 그 옆에 다 계시고 계시거나 뭐 이렇게 뭐 들고 적지는 않으시겠지만 옆에 계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가짐이겠어요? 옆에 계신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 계셔요. 예배하는 마음도 사역하는 마음도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못하는지 드러내는 지표가 되죠.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흔드는 사단의 괴계에 여지없이 넘어지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신세계 공동체의 모든 가족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았음에 감격하고, 여러분 평생 일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임명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한 해 시작부터 끝은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은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질문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근데 너무 힘들잖아요. 상황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어려워요. 부담스러워요. 맞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냐면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기도합니다.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씨름을 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 어려워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럼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시라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새 힘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실 것이고, 그 어려움이 우리에겐 더 큰 기쁨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다가 빠지게 되거나 못하실 수 있어요. 싸워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억해야 됩니다. 이 놀라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축복의 촉대가 옮겨졌던 것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은 그 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에 시작도 하나님, 끝도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를 파트너로 불러주신 것, 믿음 안에 있으면 기쁠 수밖에 없는 감격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순종할 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통해 축복이 이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내가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은혜를 충만히 누리실 수 있는 진짜 영안이 열린 하나님의 일을 볼 줄 아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